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사도 요한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예배에 참여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4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이 하늘로의 어떤 여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하늘에 대한 묵시와 그곳에서 보았던 환상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외쳤던 그 소리를 그대로 옮겨온 선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의 뜻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뜻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도,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다 깨진 것도, 여러분이 누군가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것도, 여러분의 삶에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7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요,
물론 이 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이 초대교회는 로마와 또 유대인들과 이방 종교자들에 의해서, 이방 종교인들에 의해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한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기도 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한 박해와 고난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와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단다. 이것을 통해서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혹은 가정 내의 여러 문제든 그런 문제들로 인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우울함이,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고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에는 오랜 고통이 없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중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혹은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형편이나 처지가 바뀌면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내 삶의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반환점을 다 돌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여기서 100세까지 사실 분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인생의 반환점 도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쯤이면 다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 내 앞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내 삶에 또 다른 문제는 온다. 여러분 그거 지금까지 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약간의 모양은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은 원리의 반복,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어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시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내가 처한 처지나 어떤 형편이 바뀌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책 혹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너희들의 삶의 고난은 끝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삶의 무게와 또 염려가 나를 짓누를 때, 혹은 두려움과 우울함과 낙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거나 혹은 내가 처한 처지나 형편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다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자꾸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래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오는 거. 문제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온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내 안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시선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다가 시선을 두었다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영광을 늘 모세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두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다음 달에 재정에 문제가 풀릴 것 같아. 그게 좋아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 언제냐?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나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주님께 시선을 두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도 인격도 자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야, 너희들 힘들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그 문제 곧 해결될 거야, 곧 상황 바뀔 거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찬송을 계시록 14장에 그 14만 4천 명이 불렀던 그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함께 부르는 것,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또 수많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는 자녀들로 서게 하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찬송을,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 은혜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처지나 형편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믿음과 인격이 자라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문제가 끝나는 날은 그 문제가 해결된 때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때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런 믿음과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다면 그때가 문제의 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이 그렇게 꼭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오히려 그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만큼 열어져서 오히려 감사할 이유가 보이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 문제가 끝나면 내 삶의 문제가 끝날 거라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문제는 끝날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은 사도 요한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온갖 단어들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각종 보석들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보좌를 여러 보석들과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고 묘사를 해요. 먼저 보좌를 둘러싼 보석들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대요. 또 하나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대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더 이상 그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구름 속에 숨겨두신 그 무지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지개는 뭐냐면 심판 가운데에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네 생물, 또 24장로,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나누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무엇을 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질서, 그리고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질서,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때로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왜 저런 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을 왜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세상의 악이 이렇게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삶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죄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 신앙의 좌절이 예수를 믿어도 죄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좌절이에요.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다.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삶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배경은 내가 반복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졌던 삶의 경험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삶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경험적으로 죄의 유혹에 반복적으로 넘어졌어요. 입술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의 입술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막 내뱉어요. 죄 지은 거죠. 이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이 되었어요. 말씀을 들어요. 내 입술을 지켜야지, 내 입술을 지켜야지.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또 입술을 못 지켰네요. 그래,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사는 거죠. 분명히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반복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문제이지 예수를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잘못된 문제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해결받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옷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현장이에요. 나아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경험케 만들어주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반복해서 동일한 표현을 계속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6장을 다 나눌 수는 없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색으로 표시해 넣긴 했지만 반복해서 나온 표현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일한 표현들이 뭡니까? 다 같은 의미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혹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혹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종로로 다하던 옛사람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다시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11절이에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뭘 믿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받은 게 있거든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왜 믿고 있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습니까? 거기에 도대체 무슨 논리와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죄의 종로로 다던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너희도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될 때 비로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지만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히 믿어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정말로 네가, 너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시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의 시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의 시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시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험을 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그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할 때 내가 이기지 못해서 반복해서 넘어졌던 그 죄의 문제에서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보좌 앞에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것이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죄에 승리한 자들이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서서 그 영광의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오셨네요. 권사님 오셨네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정말 그 은혜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분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간절히 꿈꿉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반복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죄의 종로로 다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제가 십자가 통과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훗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한 사람이 주님 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 반복해서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며 죄와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죄의 종로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정말로 십자가를 공부하는 우리 그들에게 모든 속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훗날에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새 노래로 하나님과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그들에게 모든 속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보좌 주위에 있었던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천상의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너무나 장엄하고 경이롭고 감격스러웠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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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좌 앞에 앉아 있던 24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스럽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외치는 말이 뭐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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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가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억지로 드리는 종교 예식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감격과 그런 감사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그냥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들이 정말로 온 마음과 온 뜻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감격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에는 감사와 감격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적이 언제였던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로지 그냥 감사와 감격 속에서만 예배드렸던 적이 언제였던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천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 집회 때는
그 저녁에 보통 이제 뭐 낮에도 집회를 하지만 저녁에 많이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집회를 하면 성가대도 그 저녁 집회 때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 성가대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끝나고 이 부흥 강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정확히 30년 전이에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찬양이 은혜와 감격 속에서 부르는 찬양인지 삶에 찌들어서 부르는 찬양인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삶에 찌들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바로 이 성가대에게 직구를 날리시더라고요. 근데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성가대 찬양이 별로 은혜가 안 됐거든요. 은혜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말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더욱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이들이 이렇게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고 싶다면 내가 어떤 은혜를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알도록 구해야 하고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삶의 낙이 있고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얼마나 은혜와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드리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참된 예배인지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역으로만, 이 10절부터 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무슨 의미죠?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수고나 헌신이 아니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해요.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려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 경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감사의 제목,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은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우리 예배를 보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예배, 많은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인 여러분 예식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예배의 감격, 정말 예배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 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오직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소서. 아멘. 정말로 우리 그 은혜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이사야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재물에 내가 질려버렸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로, 그런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